살다 보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평생 자기의 외모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취업의 현장에서 받았던 오해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이 친구는 조금 외모가 한국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검고요. 눈은 큰 데다가 쌍꺼풀이 짙게 졌고요.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동그란 형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동남아에서 온 그런 조금 이국적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이 친구가 좀 방학을 맞이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처음에 취업한 날 뭐 아는 사람도 없길래 점심시간에 구석 한쪽에 앉아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한 외국인 노동자가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앞에 앉더니 다짜고짜 한국에는 언제 왔어? 돈은 많이 벌었어? 하고 이 친구에게 물어보더래요. 너 어디서 왔냐? 이 물음은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 이 친구에게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위로하려고 원래 외국 애들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한다. 너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 소리에 쾌연치 말라 이야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그 다음날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자기를 외국으로 본 것을 인으로 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날에는 사장 친구가 왔는데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저 자식은 언제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생긴 것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 때문에 저를 찾아와 상담한 그 친구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진 않는 거예요. 예, 살다 보면 괜시리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 우리네 인생이죠. 근데 억울한 오해는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성경도 억울한 좀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특별히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억울한 오해를 받은 성경이 있다면 저는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이라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약의 마태복음과 구약의 레위기는요, 처음 앞에 한두 장만 읽으면은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운 책이라는 그런 오해를 성도들에게 갖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을 통해서 읽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 다음이 어디죠? 레위기. 이 레위기는 원래의 위기라고 해서 위기가 오는 책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도 똑같아요. 이 창세기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 재미있게 읽다가 이 레위기 펼쳐서 한두 장 읽다 보니까 제사가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너무 지루하고 이해하고 어렵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목사이긴 하지만 오늘서부터 제 성경에서 레위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교회 앞에 얼마 전에 개원한 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것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냐고 물었더니만 성경을 읽다가 이건 도저히 성경이 하나님이 쓴 책이고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읽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세상에 이분이 레위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3장 9절 10절에 이 본문을 읽고 그가 깨졌다는 겁니다.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우리는 이런 표현 때문에 이 레위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고 해서 우리는 레위기를 이렇게 제쳐놓는데 이 의사분은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이거는 사람의 배를 갈라보지 않고서는 해부해보지 않고서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표현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다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진짜 전능하신 신이라는 생각 속에 예수 믿기를 작정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등록을 마친 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다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레위기 다시 넣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레위기는요,
정말 오묘하고 재미있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장에 있는 어려운 부분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같은 저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도 맨 앞에 1장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그러고 어렵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함께 다룰 이 마태복음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펼게 되면은 가장 먼저 4개의 복음서가 나오죠. 일명 사복음서라고 하는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예수 믿은 지 10년 안 되신 분들에게 면죄권을 드리겠지만 믿었는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안 나오신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자,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긴 성경이 어떤 성경이게요? 예,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근데 마태복음은 28장이다 보니 제일 긴 복음서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원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기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교훈이 많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등, 원수가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한다는 등, 겉옷을 원수가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이 삶의 부담스러운 교훈이 마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13장서부터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이 다양하고 분분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여러 방편으로 여러분 기록되어졌는 것도 마태복음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장차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재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신비로 가득 채워져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요, 이 이단의 대표격인 신천지가 가장 선호하는 본문과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은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레위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고, 이 마태복음의 앞장이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책인 것처럼 정말 마태복음이 그런 책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갖는 저는 중요한 이 위치를, 또 그 자리매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의 이 자리 선정은요, 구약의 말씀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는 신약의 가장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는 달리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하나님이 넣은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요, 어떤 첫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들은 내가 자랑하고 싶고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첫 자리에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식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갔다고 합시다. 직장에서 회식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을 갔다고 합시다. 한 곡씩 돌아가면서 뽑아야 되는데 첫 번째 노래는 18번지. 내가 가장 여러분들 잘 부를 수 있고 가사도 보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노래들 대부분 선곡하지 않습니까? 책들을 보더라도요, 책에 여러분들이 저자가 가장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내용을 이 서두에 다 70% 기록을 합니다. 이 본론과 결론에는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들의 부연 설명이거나 살을 붙이는 격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병주 엄마, 병주 엄마 부르지 한 번도 동아 엄마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나예요, 병주 엄마. 그럼 저는 어머니 옷자락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왜 도대체 되고 엄마는 병주 엄마라고만 이야기하고 동네 엄마, 동아 엄마라고 얘기를 안 해.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 형님이 잘생기셨어요. 밖에 나가서도 지금도 꽁이남입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나아졌지만 어렸을 때는요, 진짜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아무래도 자랑스럽고 잘난 이 아들의 엄마로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자신스러워하는 것, 무언가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의미 있는 것을 가장 앞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에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과는 달리 하나님이 첫 자리에 위치시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그 주체이시고 우리 삶의 생명과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깊이 깨닫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시간마다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초들을 등장하고 장식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는데 레위와 마태가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대인들은요 한 두 가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한국 이름과 일본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 로마에도 지배가 되었었고 헬라에도 지배가 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한 두 개, 세 개 정도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쓴 이가 다른 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바로 그 레위와 동일 인물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은 조금 배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에서 세간의 세리로 있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어떤 국세청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 비록 동족에 여러분들 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불렸던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배울 만큼 배웠던 이가 삭개오였던 것처럼 마태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여러분 세리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른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으니 예수님 따르기가 쉬웠겠지만 마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과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다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 어려웠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갔던 이가 마태였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마태가 하나의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가 그냥 탁월한 선생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바로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그 그리스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죽였었던 그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배척했던 그 예수, 너희가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적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목적으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펜을 들어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그 처음 장은 기대했던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줍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며 초두에 뭔가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낳았다는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족보의 이야기를 나열을 하며 지루하게 이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무려 40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을 보며 실망한 이들은요 약간 비꼬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낙고 복음이라는 별명으로부터 이 비하시키며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것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처음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의 1장만큼은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채워가실 만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종이값도 비쌌을 것이고 또 잉크값도 비싸고 귀했을 것인데 왜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지루해 보이는 족보의 이야기를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초두에 이렇게 40번이나 기록을 해놓았겠냐는 것이죠. 충분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었을까요? 사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를 공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향한 저자는 누구인가 하면요, 이 유대인이었었던 마태였었지만 누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자기의 종족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초반서부터 그 족보와 혈통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의 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복을 얻을 거라 약속을 하셨기에 메시아가 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을 그들은 기다렸고요. 또 하나 그들이 가장 존경하던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다른 족보 다른 계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직계 가족에서 오는 이가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에서 아무리 타고난 재주를 부리고 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쳐도 아브라함의 가문과 다윗의 혈통에서 벗어난 자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었어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었기에 마태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신 분으로 그분은 갑자기 땅에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물이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었었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자 그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초도에서 펼쳐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은요, 참으로 이상한 것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와 가문일수록 그 족보에는요, 과거에 정말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역사는 부각시키고 자기 가문에 먹칠을 한 사람들이나 과거에 실패한 인물들은요, 약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들의 족보가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만약 족보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가문은 뼈대 없는 가문입니다. 그러나 족보가 있다면 뼈대가 있는 가문으로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부각시키고 부끄러운 것은 감추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에 제가 푹 빠져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마다 보는 드라마인데 제발 오해와 편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말씀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TV만 본다고 할 때가 있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만 꼭 저녁 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병헌이 나오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 막 역동의 회오리 속에 한국이 빠졌을 구한말의 시대입니다. 막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에 연약한 우리나라에 러시아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와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을 그 시기가 이 드라마의 여러분 배경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 일본을 우리나라로 팔아먹은 한 인물을 이완익이라는 이름으로 가상인물로 등장을 시켜요. 역적이죠. 이완익이라는 이 인물은요, 우리나라를 실제로 일본으로 팔아먹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 이완용을 예표하는 겁니다. 순간 우리 아이들과 아내하고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제 장난으로 저 이완용이 우리 이씨라고 장난을 쳤어요. 근데 애들이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순간 저도 그냥 재미 삼아서
과연 이완용 씨가 어디 이씨인가 네이버를 찾아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이씨가 뜨는데 저희 우봉 이씨더라고요, 여러분.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저희 가문의 같은 이씨예요. 많지 않거든요. 나는 저희 우봉 이씨가 많진 않지만 고려 말서부터 여러분들 문신과 무신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켜온 제법 양반의 가문이었는데 장남을 삼아서 하였던 이야기가 똑같은 여러분들 이 조상이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얼굴이 새하얘지고 아내는 막 그렇지 놀리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 집안에는 족보가 있거든요. 근데 장남이 형님에게 있어가지고 11시간 넘은 시간에 막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우리 집안의 우봉이 씨에 우리가 어떤 파이냐고. 보니까 우리 우봉이 씨에 한 4개의 이제 파가 있는데 이 이완용이 어느 파인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1시 넘어서 전화를 하니 형님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족보를 펴가지고서 어떤 적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결국 검색을 했더니 천만다행으로 우리 이완용이 우리 계보가 아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완용이 우리 우봉이 씨의 혈통과 족보에 여러분 혈연 관계에 있다면 제가 저희 조상이 이완용이라는 것을 감출까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감추겠죠. 왜냐하면 족보라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건 부각하고 부끄러운 건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더더욱 심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그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 당신은 올라갈 수가 없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웃긴 거는요 그 당시 천대를 받았던 올라갈 수 없었던 여성의 이름이 무려 몇 명? 5명이나. 여러분이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여성의 이름은 절대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올라가요. 다말, 룻,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리고 바세바라는 여인,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 라합이라는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요 숫자를 셀 때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남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5,000명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에서 뺐어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시대에 족보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여성의 이름이 올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 오른 4명의 여자는요 정말 숨기고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여자들이었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니까요. 그 여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말. 자기 남편 죽었다고,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불륜을 저질러 대를 이어간 부끄러운 여인이 다말입니다.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마리조아 기생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몸파는 여러분 창녀였었습니다. 룻,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했었던 모압 지방이라는 이방의 여인이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알죠? 다윗 왕과 여러분 불륜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그 여인이었었어요. 자신의 족보를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감춰야 하는, 숨겨야 하는 부끄럽고 문제 많은 여자들의 이름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려놨더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여인들, 오히려 예수님에게 수치가 되고 흠이 될 수 있는 자격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담아 흘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시하시고 우리에게 흘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3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성별의 차별을 폐지시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떠나 타락하고 범죄한 사회의 특징은요 남녀 차별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는요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여성을 남자의 머리뼈, 다리뼈는 여러분 하나님 뽑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뼈를 뽑으면은 남자들 위에 올라설까봐,
다리뼈에서 뽑아놓으면 남자들이 밟고 무시할까봐 동등한 인격체로 갈비뼈를 뽑아내셨죠. 그 사건으로 우스갯소리로는 하와가 아담이 놀러 갔다가 오면 맨날 갈비뼈 세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중요한 거는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세대, 그리고 중동과 같은 세대는요. 여러분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성들은 성적 놀이기 외에는 다른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는 여성들은요 무시와 차별을 받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그만큼 여성들이 천대를 받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적인 차별을 폐지시켰습니다. 성적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실천하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대접 받지 못하던 여인들을 소중하게 대하시고 만나주셨죠. 그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남자 제자들은 살겠다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지만 십자가 앞에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따라갔었던 이들은 여성 제자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 영화로운 몸을 보여줬었던 첫 번째 대상자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신 이들도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여 제자들이었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된 가정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성들의 전도, 섬김,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지 새벽에 나와 사도행전을 나누시는 분들은 베베라든가 루디아라든가 또 다비다라든가 큰 여성들의 역할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여인들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 존재를 받지 못했죠. 그나마 여인들이 사람 존중받지 못할 때 개화기에 숨통을 튀게 해준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이 복음이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고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여성들이 여러 사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여성들로 말미암아 유례 없이 한국교회는 건강하고 급속도로 성장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차별이 없고 똑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음이 바르게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요 남녀의 차별이 여러분들 허물어져야 돼요. 남성과 여성들의 역할은 구별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차별은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한국교회 안에서 왜 이 강단에는 남자들만 올라오고 여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차별들을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셨던 것처럼 앞으로 헌신 예배를 할 때 밑이 아니라 여성들이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 사회를 보면 안 됩니까? 그게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오히려 그런 것인데 한국의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 여러분들 일들은 꼭 남자들이 아니라 여성들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스스로 자충수를 둬서 제 코를 깨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의 정신이 흘러가는 곳에는 여성과 남성들이 함께 동등하게 여러분들 인정을 받는 곳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이름을 올려놓으신 것은 얘들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는 남성과 역할들이 여성의 역할들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족보의 여성들의 이름을 올리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여러분 두터웠던 벽 하나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어떤 벽이 있었냐고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만의 소유라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만 라합, 룻 모두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역사의 주인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원래는 이방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요 나의 죄를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참된 메시아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영적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끝으로 자격 없는 여인들을 족보에 올리셨던 하나님의 뜻은 따라 세워봅시다. 예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한 번만 더 따라 세웁시다. 예수 안에서는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과거의 죄가 없고 예수 안에서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없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한 여인들 다 감추고 싶은 여인들, 숨기고 싶은 문제 있는 여인들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실패가 있고 허물이 있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삶은 다 용서받고 변화가 되어 귀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런 것 아닐까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더 나아가 허물 많은 너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는 너희도 다윗의 왕족이 될 수 있고 과거에 부끄러웠던 큰 실수와 죄악과 허물이 있는 너희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와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그 과거의 실패라는 망령의 끈을 끊어버리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이 복음에 담겨있는 족보에서 우리들에게 흘러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참 다른 것 없이 고양이가 가족들과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약속된 만남을 전혀 이번에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참 재밌게 밥을 먹으러 갔다가 차를 마시러 갔다 뜻하지 않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인천에서 어머님 모시는 교회에서 큰 교회에 거기도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앞에 뭐 쿠쿠라는 일식 초밥 뷔페집에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음식을 뜨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이동환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하더니만 한 3명의 자매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접시 들고 아는 척을 하는데 세상에 그 인천에서 한 도시의 한 식당에서 제가 부정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를 가르칠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부서에는 막 선생님이 되겠다고 이 도움이 되겠다고 많이 왔었었는데 그때 와서 저희 중등부를 도와주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다 거기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더 재밌는 건 그 자리예요. 결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부산 초원교회를 쓰는 박병기 장로님의 외손녀도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만남은요, 한날은 저녁이 너무너무 더워서 아내 손을 붙들고 시원한 아이스 이 원두커피 한 잔 마시라 이 집 밖에 좀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강화도 그 섬에 이제 고향에 가서 예쁜 커피숍 하나가 있길래 들어가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탁자에 앉으면서 저 사장님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어디서 본 분인지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주문한 커피를 가지고 오면서 사장님도 저를 많이 보시면서 제가 참 많이 본 분 같은데 우리 서로 아는 사이냐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다. 서로 추적하고 추적해 봤더니 세상에 40여 년 전에 제가 유치부 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를 가르쳤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사장님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장님이 저를 보고서 너무 반가워서
그 집 밖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자기 아내 권세가 됐더군요. 여보, 이건 세상에 이동환 목사가 왔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40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그 어린아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물을 주다가 그 사모님이 돌아오시면서, 그 당시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되게 미인이셨어요. 피아노 반주도 하셨고 이 유치원을 운영하시던 분이라 제가 늘 어려서부터 저런 여인을 만나 결혼해야 되겠다 싶었었는데 그분이 뺏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오자마자 동화가 왔어 하시면서 40년 만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권사와 집사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 나에게 동화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게 좀 기분 나빴는데, 또 하나는 40년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 반갑게 불러주며 들어오는 거에 감동이 있었어요. 40년에 만난 내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렸었던 애들을 수많이 가르쳐봤지만 가장 극성 많고 가장 문제가 많고 저 커서 뭐가 될까 싶었을 정도로 이 걱정이 되던 사람이 나여서 제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 안 믿었어요. 모태신이나 교회를 가긴 했지만 예배 때 저는 늘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예배 때 나와서 교회 막 종쳐가지고서 막 갑자기 막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뛰어나와가지고 예배 방해한다고 막 종 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막 방송 날리고 막 누워서 땡깡 부리고요. 막 돌아다니던 그런 아이니까 제가 항상 문제의 아이였었고 블랙리스트였었어요. 그리고 저게 커서 뭐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제 어렸을 때 꿈은요, 교회 안 가는 거였다니까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경 다 공갈, 뻥, 불화, 삼사, 말도 안 되는 거, 머리 크면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런 내가 부산의 한 어엿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됐다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격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존재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날 만남을 통해서 저 역시 잊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졌어요. 아, 그래,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면, 나같이 부끄러운 각오와 상처와 제 부끄러운 각오와 상처를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저한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일어설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참 부끄럽고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어 예수 안에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과거의 죄와 허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죄와 과거의 실수와 약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의 죄악과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약점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지은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끔찍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부끄러운 약점 있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네가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허물 때문에, 약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사랑도 받을 수 없고 회복도 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며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오늘 족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얼마든지 될 수 있어. 허물 많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너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부끄러운 과거를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라.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 뒤돌아보지 말고 너희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이 진리를 재미없어 보이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담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끊임없는 나의 약점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 크디 큰 죄악 때문에, 실패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그저 그렇게 나 자신을 피해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족보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돌봄과 새로워지는 그 대상은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거의 죄와 허물도 능히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실수, 실패, 죄악, 상처 괜찮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붙들어 넘어질 다잘했다면 다시 예수 이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이름 바라보십시오. 끝으로 날마다 내 삶을 과거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고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